미가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비엘춤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너 청천하를 수료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알리지 말라 하냐? 사마리아가 파괴된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자칫하면 망하게 될 그 위기에 처한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어제 미가가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했습니다. 근데 유독 왜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할까요? 가드는 블레셋의 왕도와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우리가 무너지고 죽은 것, 우리의 왕이 죽고 의인이 죽은 것을 보고 하하 하나님 잘 섬기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죽었으니 우리 신 이겼다 하면서 웃고 조롱하고 원수가 악한 일에 용기를 낼까? 의인이 수치를 당할까?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사마리아가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웃고 떠들고 자기들의 신을 높이는데 써먹을 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있어도 원수와 악인이 보는 데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남은 의인들을 더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훗날 이 악인들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더 악한 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말과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해야 할 말을 가려야 합니다. 베들레 아브라 그랬습니다. 아브라, 베델은 집이고요. 베델 집이고 아브라의 집인데 티끌에 굴렀도다 그랬어요. 티끌이 왜 굴릅니까? 자, 어제 계속 이어서 보면 됩니다. 땅바닥에 뒹굴뒹굴 할 정도로 슬퍼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껏 슬픔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드에는 조용히 하고 울지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되 그러면 참 큰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 슬퍼할 수 있는 곳에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울어도 되는 곳에서 울고 어디까지 울어도 되냐? 땅바닥을 뒹굴뒹굴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누워서 손발로 땅을 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통의 소리를 발해야 되는 곳이라면 또 그런 날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티끌에 굴러떠다가 뭐랄까요? 티끌이 되게 하라 또 가능한데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아수르 산헤립 군대가 와가지고 다 티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 일을 경고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시키는 식으로 명령으로 말하면 사실은 어떤 일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티끌이 되게 하는 날이 곧 온다라는 그런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티끌이 되게 하는 정도의 날이라면 우리가 티끌에 굴러서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감각한 사람은 진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우려할 때 우려하고 우세할 때 우세하고, 다만 원수들이 마귀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 그 앞에서는 잠잠하고. 사빌 주민아,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사빌이나 사한 이런 데는요, 다른데 기록이 없어요. 어느 지역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뭐 사빌, 베데셀 이런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미를 담아 지어낸 이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지명 중에 유명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사건, 오늘에 있는 이 일들을 의미를 잘 담아내기 좋은 동네를 선택해서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보세요. 전쟁이 나서 도시가 10개가 무너졌어요. 10개가 무너졌는데 그 10개 무너진 슬픔을 대표로 어느 한 도시를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도시 이름이 마침 평안과 안전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다 쓸 필요 없이 그 도시를 언급하면서 평안이라 이름한 도시여, 네가 어찌 그리 평안이 없어졌는고 이러면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없는 도시를, 평안이라는 이름을 도시를 만들어낸 다음에 평안이여 왜 네가 없어졌는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 도시들 중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대표로 언급해서 여러 도시가 함께 망한 것을 언급하면, 기록하면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다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여기 보면 사빌, 단정하고 아름다운 자란 뜻입니다. 단정하고 아름답다, 품격 있고요. 사람이 평상시 옷 잘 입어요. 돈 많아서 비싼 옷 입고 항상 추하게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벌거벗겨졌다 하면 훨씬 고난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을 다 망했는데 그 중에 도시 이름이 뭐냐면 아름답게 옷 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다 벗겨졌지만 그 도시를 얘기하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는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하난, 양떼의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옆에 벳에셀이 고통을 당하는데 애국하러 나오지 못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집에 사람이 죽으면 같이 울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장례 치를 때 다 도와줍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처지냐? 옆집이 죽었는데 문도 못 열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보세요.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하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참 알아먹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게, 베데셀이 애곡하는 와중에 나오지 않았도다. 뭐가요? 사하난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왜 옆마을 사람들이 다 망해 죽는데 나와보지도 못했을까? 그가 너희에게서 자신이 설 곳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군대가 우리 땅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남을 가서 위로하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아시겠죠? 예. 옆집에 누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주인이 울고 보고 난리 났는데, 내가 왜 그 집에 와서 같이 위로를 못 해주고 왜 못 우냐 했더니, 우리 집은 돼지 키우는 집인데 100마리를 동쪽 맞아버린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100마리 돼지가 없어지는데 한 마리 소 없어진 집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힘을 내시오 하고 위로할 지금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양떼 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는 비옥하고 양들도 키우고 참 살기 좋은 땅인 우리가 짓밟혀가지고 원수들이라서 우리 들판에다가 천막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기들 말을 먹이고 병기를 다듬고 정리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위로를 하겠냐 이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우는 것도 사치입니다. 내가 도망갈 데 없어요.
다 둘러싸여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기에도 바쁜데 누구 집에 가서 위로를 하겠습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우리 번역은 정신없는 한 마을 사람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그때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마롯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온 게 아니라 큰 두려움과 고통과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딱 서 있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롯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입에 붙은 그냥 기도말이에요. 습관적인 기도말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 지금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동안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앞뒤 없어요. 맥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설교 끝이고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름하여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마롯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했냐? 정직한 믿음이 있냐? 경건한 삶을 살았냐? 부정한, 지금 나라가 망할 정도로 부정하고 죄를 지었는데 입을 열어 외치기라도 했냐? 복 주시오 기도를 한 만큼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라도 했냐? 전혀 안 했어. 예? 위로해줘야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죠. 이런 소리는 전혀 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군대가 예루살렘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이 어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놓은 성경은 안 봐요. 그쪽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별일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거친 환경과 괴로운 상황을 보고도 그를 포장하고 이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숨이 넘어가는 직전에 딱 온다니까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조명 좋지, 인테리어 아주 포근하지, 거기서 따뜻하게 차 한잔 먹을 때 별소리 날 수 있죠.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께로부터 내려온 재앙이라고 했어요. 주께로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왔어요. 이 땅에. 어디에? 예루살렘 문 앞에까지. 주님이. 그럼 주님이 악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악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당한 재앙을 볼 때, 당한 재앙이에요?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때 그걸 보니까 마롯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어? 당신들의 신앙관이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쪽으로만, 특히 좋은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현실에 닥친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매와 무지와 내가 만든 신학으로 진짜 그날 아침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충격 속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라기스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마 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가가 뭐라냐면 라기스 사람들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달리는 말에다가 마차를 이으란 얘기예요. 왜 이어야 되죠? 타야 되니까. 뭔 일이 있어 타야 됩니까? 그게 두 가지죠. 도망치려고 하거나 나가 싸우려고 하거나. 그래서 도망치려 한다는 말은 미도 끝났다 그 말이고요. 나가 싸우란 말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가 싸우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반역법이죠. 싸워봐라 그래. 지금까지 네 잘난 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괜찮다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힘대로 한번 해봐. 네 말도 있겠다 병고도 있겠다 하면 싸워봐라 야수라고. 이길 수 있는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라기스 사람들에게 미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조롱 섞인 그들의 무력함, 불신의 결과에 대하여 지금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이 좋은 동네에서 도망을 가다니, 다 내놓고 도망을 가다니, 또는 싸우라 해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닙니까? 결국 왜 이렇게 되냐? 시온의 죄의 근본이 라기스였다. 예루살렘, 시온이 라기스에서만 죄를 공급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라기스가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죄의 재료를 공급했어요. 죄의 종자를 제공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농사를 지면서 내가 종자를 마련해가지고 다음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벼 농사, 그러니까는 벽씨라든지 뭐 기타 곡식류의 씨를 사오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어떻게 마련을 못하고 또 사오냐 그 말이요. 희한하게 고구마는 남겨갖고 뿌리는 거 봤는데 왜 사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씨를 먹는 데는 쓸 수 있어. 우리가 농사 짓고 벼를 쌀로 이제 해가지고 쌀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벽씨를 남겨가지고 종자화 해가지고 다시 심어서 나게 하는 뭔 이런 재주는 없는지 그걸 사온단 말이에요. 모판을 만들어진 게 사 이만한 큰 것들을. 이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 상추 갖다가 심었고 사 먹죠. 그러면 거기서 난 씨로 다시 심어서 또 드시고 그러세요? 시장에서 또 사오죠. 왜 그러세요? 아니 거기서 씨를 받으면 되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잘 안 돼요. 종자만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전복을 키우는데 여기서 알 나요. 근데 그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키우고 다시 키우면 좋은데 거의 못합니다. 거의란 말은 99.9%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 나와야 다 조금 있다 죽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바닷물에 흘러가버리거나 등등등. 거기서 큰 전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몇백, 몇천만 원 주고 사와야 됩니다. 자, 라기스가요 예루살렘에 종자 공급했어요. 죄의 종자. 그런데 유명한 동네들 많은데 의외의 도시 라기스였어요. 라기스 들어는 봤지만 이런 동네였나? 예루살렘에 의 아니면 죄인데 죄를 공급하는 주요 물자 공급 지역이 라기스라는 지역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동네죠. 뭐 사마리아에서 흘러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 두로에서 수업했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라기스가 의외의 장소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더럽게 하는 죄가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서 어느 정도 커서 애를 유학 보내듯이 키워가지고 보내놓으면 야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키워서 보낸다고요. 모판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처럼 죄를 이만큼 키워서 이제 가는 동안에 죽지 아니하고 가서 뿌리 내고 잘 클 수 있을 만큼 죄를 키워가지고 보낸다고요. 이야, 의외의 장소에서 새로운 불법이 시작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죄의 모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됐어요. 애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어린 시절의 그 힘을 키우고, 또한 뭐랄까요, 낭만을 즐기고, 또 어리니까 당연히 뛰어놀고 하는, 뭐 하여튼 건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불법이 싹 들 수 있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갈 때 보면 선배들이 담배를 피는데 어디서 필까요? 언제 필까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나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지고 쓰레기장 같은 데서 필 것 같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벌건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방학 같은데요, 모여가지고 축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나이 좀 있는 사람이 막걸리 한 발 받아오고, 벌건 대낮에 학교 운동장 그 운동할 때 스탠드라고 쫙 앉는 데 있죠. 거기 소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담배 핍니다. 고등학생들이 대놓고, 시골에서. 누가 낮에 축구하고 운동장에서 담배 필 줄 알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어렵죠. 지금 애들도 학교 운동장에서 대놓고 담배를 필까요? 의회 장소, 의회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불법이 나와요. 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 가드 모레셋. 어디서 들어봤는데, 예,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가가 살았던 동네나 그 근처라 볼 수 있어요. 미가의 지역입니다. 저가 섬 사람이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 섬이 속한 행정구역 전체 단위를 해도 말이 되죠. 여러분을 보고 서울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제주동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사람이 죽기 전에 유산을 남기듯이 네 유물을 가드 모레셋에다가 남겨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죽고 싶어서, 아니 나는 죽을 거니까 받아라, 이런 의미 아니고요. 죽기 전에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겨줌으로써 이거 먹고 나 좀 도와달라, 나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거, 자식에게 남겨줄 거, 그 유산 있지, 그거를 그렇게 남겨주지 말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빨리 저 마을 사람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 그래봐 소용이 있을까요?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1,000만 달러 뭐 있어봐야,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있어봐야 니도 숨이 끊어지고 나도 숨이 끊어지는데, 내가 1,000만 달러 줄게, 나 5분만 좀 더 살게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급하니까 그런 소리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아있는 유산들 싹 죽어라도 야 우리 좀 살게 해달라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됩니다. 뇌물을 받아도 어떤 대가를 준다 해도 이 가드의 용사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아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하게 하는 건 맞는데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없어요. 친구였던 자가 원수가 되고요, 영영 나하고는 가깝지 못하겠구나 그럴란가 했던 사람도요, 어느새 가까워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이 조금만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한 10년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참 저분하고는 가깝기 어렵겠구나 하는데 어느새 가까워질 거예요. 야, 저분은 참 내가 참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위로가 되는 성도다. 허허, 몇 년 지나면 헛웃음 나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정말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악십은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속임이라는 이름이에요. 속임. 속이다. 악심에 의지해봐야 좋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시에 사람이 믿을만 했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 좀 도움을 걸어 가볼까 했더니 벌써 이 사람이 속이 드러나가지고 더 험한 모습, 자기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나보다 더 겁이 많고 떨고 있다든지.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악십 사람이 힘들 때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평시에 옆에서 두고 봤더니, 지켜봤더니 굉장히 힘있게 보이고 용기 있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가서 도움을 좀 구해볼까 하고 가봤더니 나보다 먼저 겁을 내고 웅크리고 있고 울고 있고 도망가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악십이 악십.
이것을 이 약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왕들. 여러분 왕들도 지가 제일 힘이 세지만은 소위 수하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죠. 힘 있는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죠. 그런데 막상 그때 누구를 좀 의지해 볼까 했더니 나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두려워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도와줄 지경이더라. 이게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극단적인 게 뭐냐? 이 비겁하고 악한 사람이 원수의 편에 죽을까봐 먼저 원수의 편에 서가지고 나를 치는 앞잡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 또는 이런 나라나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할 때 사실은 이런 배도자에 의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마레사 줌이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모레셋 마레사? 마레사가 저기 미가의 비슷하네. 모레셋 마레사. 좀 뭐 정확한 지명은 이렇게 이름이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거 보니까 뭐 근처인 것 같긴 한데요. 이 마레사는 뜻이 뭐냐면 소유하는 자,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벌써 15절에 너를 소유할 자로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리요. 갑자기 뭐 상속 이야기 나오고 이스라엘 영광 나오니까 요 단어만 생각가지고 막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 같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어떤 단어만 나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어떤 정해진 상황이 떠올리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름하면요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도 있지만 폭풍 원료는 먹구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구름하면 한 가지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데 상속자처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자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예, 직가 아닌데 직가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법적으로 직계 아닌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한 것처럼 네 땅 내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어디까지? 아둘람까지.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날 때 숨었던 굴이잖아요. 아니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숨게 내비둬야지. 그런데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잡아 족치고 추적하고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쫓아내고 다 우리 것 이런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어둡고 변방에까지 낯선 곳 오지까지 떨어지는 것. 영광이 큰 예루살렘 영광이 이렇게 굴 정도로 비유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과 유다의 자랑을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립니다. 자, 뭔 뜻인지 알겠죠? 예, 이런 변방까지 다 내놔라. 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도시들을 다 찾아가지고 원래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 영광은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어두워지겠어요? 다윗이 숨었던 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동네가 이렇게 망하고 도시들이 불타고 빼앗길 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그러니까는 한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면 그 고통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는 어쨌고 아버지는 어쨌고 아들은 어쨌고 자유자는 어쨌고 종은 어쨌고 여자는 어쨌고 남자는 어쨌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딱 하나 한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면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다 말한 것 같아요. 자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사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 뜨겁지 않고 별로 관심 없다가도 우리 다음 세대 하면 그냥 주의해 하고 난리하는 것처럼 자식 이야기하면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마레사의 자식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굴 못 봅니다. 옛날 사람들 끌어갈 때요. 생선 아가미 꿰듯이 코에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묶어갔어요.
한 사람이 지쳐가 자빠지면요 찢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만 넘어질까요? 줄줄이 무너지겠죠. 좋은 옷으로 찢기고 땀나고 똥오줌 못 싸고 가면서 걸으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못 먹고 목마르고 떼국물이 질질 흘리면서 머리에 흙에 먼지에 피에 다쳐서 고름에 병들어서 콜록콜록 해가면서 누가요? 내 자식들이. 곱게 자란 자식들의 손이 갈라집니다. 눈물 흘린 일도 없이 큰 아이들이 눈물로 양식을 삼으면서 끌려갑니다. 걔들은 부모가 안 그리울까요? 10살짜리 20살짜리 다 끌려갑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하게 되는 일이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애통하는 겁니다. 슬퍼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약간 감정이 동하여 우는 거고요. 가슴이 애려서 우는 눈물은 다릅니다. 근데 자식이 이렇게 끌려가면 애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벗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털,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부끄럽죠. 그럼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있는 머리를 깎으면 거칠거칠한데요. 머리가 없어서면 맨들맨들해져 버립니다. 대머리 독수들 보세요. 맨들맨들합니다. 마치 불이 맨들맨들한 것처럼 머리가 그래요. 그렇게 머리가 깎이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티끌을 날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가진 영광을 빼앗길 때는요. 사는 방법이 뭐냐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슬퍼하는 겁니다. 막 오기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여기까지 하나님 보세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잖아요. 진작에 낮아졌어야 되는데 안 낮아져서 하나님이 낮추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때라도 순종하고 예 낮아지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면 아냐. 하나님이 낮추실 때 꼭 머리를 이렇게 대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원래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낮추십시오 하고 더 엎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빨리 다시 세워줍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최고로 낮아지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신을 더 볼품먹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합이 너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는 어쨌어요? 잠시라도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조심조심 걸어다녔다는 잖아요. 하나님 속 다 알아요. 저 새끼가 저 겁나서 그러는구나. 아는데도 봐준다고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어떻게 키우는가. 자, 이날 대머리가 되게 머리를 밀어야 될 상황은 어떠냐. 무남 동료 외딸의 무덤을 손수파는 아버지입니다. 예? 무녀동남 아들을 그 시신을 품에 안은 어머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상황에서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무스 바르면서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뭐 뿌려 다니겠습니까? 없는 머리숱 많이 있는 것처럼 막 빠마야 이걸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새까만 머리도 다 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지금 그런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을 최고로 높일 때 머리를 통해서 높이거든요. 왕관을 쓰잖아요.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길어서 멋을 낼 수 있었잖아요. 이게 있어야 멋이라도 되죠. 근데 인간의 멋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결국에는 머리에 있는 것인데 그 영광들을 다 내려놓겠다. 영광을 높일래야 높일 수 없게 만들겠다. 스스로. 이 정도로 낮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본문에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아까 선지자 고향이 가든 모레셋이라고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마레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발음이 좀 다르고 지명이 막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여기가 선지자의 고향이라 할 것 같으면 왜 선지자의 고향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들었지만 귀로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큰 경고를 받았지만 큰 경고를 받은 만큼 크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받을 줄 모르는 자는 받았어야 할 은총만큼 큰 심판의 형벌을 받습니다. 큰 은총을 주어질 때, 은총이 줄 때 받은 자는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을 것인데 큰 은총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다. 그만큼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도 너무 지나치다, 너무 무섭다 할 정도로 고통을 겪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한 절 한 절씩 보다가 오늘 이제 한 6절 이상 한꺼번에 봤습니다. 이게 통으로 봐야 오히려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좀 묵직하게 올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대개 보니까 다 점잖은 분들이에요. 소리내서 미안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부르짖을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젊은이나 크게 소리내든지 이 친구도 요즘에는 종얼종얼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소리내고 부르짖는데 남들이 다 중얼중얼하면 혼자 소리 큰 사람이 줄이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듣고 옆에서도 나도 용기를 내서 내고 하면 다시 전부 다 올라갈 건데 열심히 했고 큰 소리 냈는데 혼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조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형편과 살아온 형국과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한다는 말에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의 말이 몇 번 나오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얼른 봐도 후자가 훨씬 많아요. 어떤 고상한 양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학 좀 배운 양반들, 한국교회가 통성기도인데 묵상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모른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뭐 한국교회가 통성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어쩌고 했다고. 네가 실제를 알고 하는 소리냐? 통성기도 언제 하는데? 아침 밥 먹을 때 통성기도 하니? 밤에 잠자기 전에 통성기도 하니?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몇 번 하는데? 오히려 앞에서 인도하면서 합시다 할 때 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 통성기도해? 중얼중얼하고 기도해?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다 소리 내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속으로 기도하거나 입으로만 씹으러 기도하지 누가 통성기도 하더냐? 그 어쩌다 한 번 하는 부르짖지 않은 기도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딴 이상한 신앙 만들어내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7, 80년대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어쩌고저쩌고. 그때도 하는 사람만 했지 대부분 안 했어요. 뭐 누구는 80년대 안 살아보고 교회 안 다닌 게 맞나요? 누가 기도를 해요? 그때는 뭐 교회 다니면 8, 90%가 다 예수 잘 믿었나? 그때도 반타작하면 잘했어요. 교회 그냥 다닌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걸 하냐? 7, 80년대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지금 누가 남아있는데요? 그때 청년들 같으면 지금 60대에서 80대들이에요. 교회가 터질 정도로 많았어요. 결혼식이나 교회에서 했지. 전부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 자식들도 30대, 40대 다 죽어버렸잖아요. 30대, 40대가 더 죽으니까 그 밑에 이제 10살도 안 된 새끼들은 교회 안 가고 교회에서 선물을 이만큼 갖다 줘도 던져버리잖아요. 옛날에 귤 하나만 줘도 감사했는데. 옛날에 70년대 교회 다녔던 그 청년들 대단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60년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70대 돼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있냐고요. 네? 그때 막 통성기도 지금보다는 많이 했겠죠. 그래도 이 모양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엊그제 일이냐고요. 엊그제 씨가 뿌려서 이렇게 나온지 아십니까? 벼는 1년 뿌리면 1년이 뭐예요? 5달이면 커요. 5월에 뿌리고 10월이면 거둔다고요. 근데 이 신앙은요, 50년 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소리를 내야 돼요.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말할까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좀 의식하는 것도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 크게 부르면요, 들리도 안 해요. 정신도 없어요. 남의 소리 들리니 뭐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한 기도 제목도 중얼중얼 평온할 때도 그냥 중얼중얼 똑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설교를 해도 본문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톤으로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을 볼 때는 와, 오늘 굉장히 부담되더라. 아니면 저런 말투 듣기 싫다 할 정도로 사실 이게 뭐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오늘은 참 조용조용 잘 들리더라. 차이가 있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본문의 메시지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차이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요, 설교한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라고요. 자식이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이 불타서 남의 집에 불 끄할 겨를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불이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 점검 잘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설마 불 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머리가 되기까지 옷을 찢을까지 그렇게 울고 했다는데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없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경험을 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 마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큰 사람은 본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작았던 사람은 조금 더 크게 하면 되고 마음이 무뎠던 사람은 마음에 힘을 좀 기울이면 되고 평시에도 마음을 잘 썼던 사람은 그를 계속 유지하면 되고 자,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뜻을 정하여 꾸준하게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 1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딱 맞아요. 우리 교회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진짜 평범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뭐 대단한 거 없을 것 같습니까? 훌륭한 점 다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 가면 우리보다 나은 거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다 자기 좋은 것만 주로 생각하니까 남보다 나은 것 같지 꼭 그렇지 않아요. 아까 대형교회지만 대형교회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교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으니까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태도, 자세 필요합니다. 제가 1년에 한 2-3번 정도 새벽기도를 길게 설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빼고 평시에. 오늘이 또 이제 그 중에 한 날이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줄 알고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 되고 참 저번하고는 손잡기도 어렵다 했는데 어느새 가까워지고 이런다 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우리 교회 기도 일꾼이라 했던 사람이 자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지 했던 사람이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고 10년 안에 강사에 변한다는데 10년 동안에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요란한 그래프를 봅니다. 이것이 뭐냐? 결론을 말하면
사람에게서는요 신뢰할 만한 것이 결국에 없다 그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평신도로 있으면서 또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그래요.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날과 같은 때는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받고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해서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명들, 처음 들어본 동네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언급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남은 곳이 없고 빠진 곳이 없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안에 들어가 있음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어느 곳이 남은 곳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성도의 영혼은 열어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들도 어느새 보면은 헛소리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수백 명, 수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낫냐? 아닙니다. 어디서 돈 한 푼 끌어와 볼까? 누구 지원 한번 받아볼까? 충분히 교인들에게 가르쳐 헌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울 때 했던 지원받는 거 습관되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남들에게 손 벌리는 게 습관이 된 목회, 거지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때 옳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떨어져도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20년 전처럼 진리를 설교하는 목회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신학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지식 자랑했던 사람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요즘 나온 신신학을 젊은이들보다 잘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영화로웠으나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진짜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숫자 자랑하고 명예 자랑은 잘해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나부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정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입술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몇만 년을 살려고 몇천 년을 살라고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어야 빠졌던 머리도 날까 빠진 이빨도 다시 심겨질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낮추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립습니다. 아버지, 이종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자들 세워주옵소서. 원수된 자가 언제 친구 될까 기대하지 않았었으나 누구보다 가까운 자가 되는 적이 있고 참 기도 열심히 하구나 기도에 산맥이나 했더만은 아버지 저기 들판에 풀 한 포기처럼 작아진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